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드디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창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우리 신구약 66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기록된 책이고, 또 모세 오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레위기를 주셨는가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창세기라는 책이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책이냐면, 창세기는 그 책이 담겨있는 역사적인 그 시간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거의 2300년 정도의 역사를 압축해서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후로부터 출애굽기부터 거의 말라기까지 다 시간대를 해도요, 어쩌면은 그 신약 성경까지 시간대를 다 해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간보다 작아요. 짧습니다. 창세기가 커버하는 시간대가 약 2300년인데 이게 엄청나게 긴 역사의 그 이야기를, 시간들을 압축해서 기록한 책.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창세기에는 정말 중요한 그런 역사의 핵심만을 담아놓은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우리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유대교는 물론 예수님 안 믿지만요, 창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정말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월한 종교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 목사님이 무슨 폄훼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종교는 창세기가 없어요. 기원이 없습니다. 기원. 우리 인류의 기원이라던가 세상의 기원이라던가 이런 기원에 대해서 기록을 한 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길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도 담겨 있고, 또 부활과 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내세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기독교에 밖에 없습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이 얼마나 우월한가, 위대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창세기이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가 없으면은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올바른 세계관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아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외우시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신앙, 신학, 그 위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시점이 우리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의 근거가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에는요, 모든 것의 기원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세계 만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또 살인의 기원,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언어의 기원, 이런 수많은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류 사회가 이렇게 참 혼란스러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 창세기를 가르치는 거에 실패한 게 바로 여러분 저 유럽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 유럽 교회는요, 창세기를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제 유럽의 지금 이제 많은 그 신학교들은요,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어라, 그렇게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무신론과 뭐 유물론, 오직 보이는 물질 세계만 믿는다, 진화론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뭐 공산주의며 경험주의며 이신론, 이런 온갖 잡다한 이데올로기와 그런 잡다한 사상들이요,
이 창세기를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목사님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지만 늘 끝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학들을 하나님의 그 신학, 신적인 우리에게 그런 학문들 그런 것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이 창세기는 그럼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창세기는 신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신구약 66권 중에서 가장 신학적인 용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무슨 이제 뭐 원소기호 이런 거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은요, 역사적인 그런 기술 방법으로 몇 월 며칠에 언제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략적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창세기에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를 기록하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셔서 창세기의 그 창조하신 사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거를 목격한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하시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 세계관이 바로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은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보통 우르게시트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 그래서 이걸 창세기 1부라고 불러요. 1부. 여기 원역사의 중요한 주제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이야기, 그리고 이 사탄과 그 뱀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그 이야기,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과 이 민족과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일부는 그 원 역사에 대해서 우주적인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언어로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2부에서는요, 보시면은 히브리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통 우리가 히브리 족장사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 족장사.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약 40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른 그 시간대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조카 롯의 이야기를 그림자처럼 그려내고 있고요. 또 이삭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형인 이스마엘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형인 에서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형인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그림자처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의 족장사 이야기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는 목사님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중요한 주제들을 기록을 했는데, 어떤 주제들을 기록을 했는가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물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타락과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 창조의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 본격적으로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서 말씀을 읽을 텐데,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본격적인 그런 이야기 전에 창세기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이야기 주제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감기가 안 나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 창조라는 주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할 때 정말 그 창조를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창조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 분이라면 이것도 동일하게 믿으셔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느냐, 이 세상에는 남이 없다, 한 사람도 남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는 한 가족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 저기 일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일본에 대해서 이제 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시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분도 우리 다 계시죠. 다 목사님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신학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가족이다는 겁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셨다 바라 에트 하 올람, 이 창조에 대해서 믿는 분이라면 원수는 아무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저 호랑이도, 저 여기 원숭이도, 팬더도, 무슨 물소며 모든 새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반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을 우리가 볼 때요, 작품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에 정말 고의 보관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반고흐는 일개 사람에 불과한데도 그가 그린 작품을 이렇게 우리가 존중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이 모든 세상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생물은요,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다 그 지음을 받은, 그리고 지으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함부로. 우주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창조신학을 믿는 분이라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경오염은 절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환경오염에 앞장서서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정말 경작하고 다스리고 돌보고 하나님의 작품 세계를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그런 사명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정말 창조신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하나라도 쓸모없는 것은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필요하지 않는 것은 창조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가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을 더 특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더욱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동상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잖아요. 이 세종대왕의 동상을 두고 우리가 만약에 그 앞에 낙서를 한다거나 뭐 그 앞에 침을 뱉는다거나 거기에 조롱을 하고 욕을 퍼붓는 거는 누구에게 그 욕을 퍼붓고 낙서를 하고 침을 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동상의 원래 주인인 세종대왕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그만큼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 사람에게 와가지고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은요, 사람이 그 우상에게 가가지고 절을 하는 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면은 그건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그 우상에게 가가지고 절을 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지니게 하기 때문에 사탄을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 가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사를 지낼 때 제사에게 함부로 절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제사 지낼 때 어떤 신이든 어떤 대상이든 함부로 고개 숙이고 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상에게 가가지고 절하면 이제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그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우리가 모독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서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지음받은 것들, 창조된 것들이 왜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요, 뭐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럼 바로 여러분 생태계 파기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하나라도 그 지은 것 중에서 이유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게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기를 살인하지 말라 라고 기록한 십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의 원어를 보면은 살생하지 말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죽이지 말라, 그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러니까 하나라도 필요 없는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지은 것을 우리가 가치를 모른다고 해서 다 이렇게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창조신학들을 다 모르고 창조신학들을 잊어버리고 가르치지 않아서 이 서구의 유럽 사회가 만들어낸 이론들이 뭐냐면요, 이 르피가르지 신문이라고 하는 프랑스 신문에서 만든 이 신문지에서 이런 통계를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 창조신학과 반대되는 이론이 무신론이죠. 무신론. 또 유물론이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오직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믿자라고 하는 오직유 물질물. 그래서 보이는 세계만 우리가 믿자, 보이는 세계만 이야기하자, 이게 유물론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또 무신론, 진화론, 이런 혁명들을 통해서 여러분 숙청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되느냐 조사를 했더니 그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 되었답니다. 1억 5천만 명. 그러니까 이 창조신학을 버리고 그 창조의 그 가치,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소중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정말 그 중요한 가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없이 뭔가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이론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인구의 1억 5천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이 창조신학을 정말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창조를 하셨는가, 지으신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쓸모없는 것은 창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가르쳐야 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도 많이 자연을 훼손하고 있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이 일들을 악한 일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창조신학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는
그 창조 신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맞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텐데 내일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네, 목사님이 감기가 빨리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도 너무 이게 말하기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목사님 감기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